안녕하세요. 아유, 작년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네요. 예뻐지시고. 예,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귀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 정직한 모습으로, 또 순전한 모습으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또 주님의 더욱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귀한 모습으로 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하게 각 처에서 또 우리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더욱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36절로 37절 말씀 예, 잘 아시는 본문이시기 때문에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전체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36절 37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가 된 것이 이 율법사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가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의미가 무엇이지? 이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생 자체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질문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라면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영생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정말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의도 자체는 아주 불순했죠.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눈으로 읽느냐? 속으로 읽느냐? 소리내서 읽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시죠? 그죠? 네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율법을 너는 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너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올해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데 매일 읽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 질문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소리내서 읽는데요. 한번 가만히 그 질문에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그래, 넌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만일 내게 질문하신다라면 주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48가지의 명령이 있고 365가지의 금령,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율법사답게 질문에 답을 했어요.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주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앞에 이 율법사가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맞다. 정확하게 네가 율법을 파악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율법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율법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내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율법사의 이 교만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율법사는 지금 광야에서 혼자 살고 있나요? 이웃이 없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이웃에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아유, 그 사람 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변변치도 못하고 나를 맨날 걸려 넘어지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웃입니까? 그런 사람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올 한 해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들 말고 그런 이웃 말고 또 다른 이웃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이웃. 그러한 이웃이면 나도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도 율법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은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30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게 됐다. 여러분들 거반 죽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 거반 죽게 된 의미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100%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럼 거반 죽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80% 90% 이상은 죽게 된 상태를 거반 죽게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상태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살고 50%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반 죽게 됐느냐? 그죠?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50% 살고 50% 죽었으니까 확률은 살 확률이 반이고 죽을 확률도 반인데 왜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반 죽은 상태? 거반 죽은 상태는 그대로 놔두면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이 겁안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겁안 죽게 되어진 이 모습이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겁안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늘 어떤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도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시간이 그 어린 아이에게 70년, 80년 흐르면 그 아이는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겁안 죽은 상태가 되죠. 그죠? 저도 겁안 죽은 상태고 여러분들도 겁안 죽은 상태고, 그죠? 가만 놔두면 죽는 상태.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 만나가지고 겁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를 하겠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어요? 사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안 죽게 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 종교 우두머리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똑같이 그 겁안 죽게 된 사람을 가서 봤다라고 돼 있는데, 그 봤다라는 표현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냥 놔두면 죽는구나. 이걸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종교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인물들인데 왜 이들이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도 겁안 죽게 된 사람이거든요. 사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겁안 죽게 된 사람이 겁안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네? 뭐 어차피 나도 죽을 텐데 뭐. 실제로 종교는 우리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교는 죽음의 순간에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마음에 가책이 돼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고 무죄한 사람을 팔았으니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 큰 죄를 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한테 갔거든요. 유대 제사장들한테. 근데 유대 제사장들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네가 팔았잖아. 네가 팔아놓고 왜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네가 당해야지.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물러가서 목맨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종교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그거거든요. 종교는 정말 사람에게, 겁안 죽게 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마리아인도 겁안 죽게 된 사람을 가서 자세히 보고 아, 그냥 놔두면 죽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 겁안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잘생겨서? 내가 좀 건강해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성경 잡으시고요. 이 신명기 22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2장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의 이 소유물 중에 하나인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 형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너 나 힘들게 하더니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막 주인에게 주며 주막 주인이 성령이시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반드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착각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죠. 이 율법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착각이 있어요. 세 가지 착각. 그 첫 번째 착각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 율법사의 지식이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이 율법사의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게 그 사람의 실제 율법이 그 삶에 적용되어지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율법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실제 내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실제 내 삶에서. 그죠? 내 삶의 모습에서 율법사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실제 내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자아 서자서 나는 나대로 글은 글대로. 그럼 그 글은 뭐로 읽어요? 그건 다 죽은 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설의 줄거리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그죠?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만 생각이 나고 제목이 뭔지 저자가 뭔지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터로 읽었어요 그럼? 그죠?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라면 이 율법사는 율법을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 넘어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해야지만 내 것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중요하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묵상하고. 그죠?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만 만족을 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율법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한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정말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분명히 자기 이웃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을 갖다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정말로 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내 이웃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웃 말고 다른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편안한 이웃,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말고 편안한 이웃, 그 이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 이웃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 텐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로. 그죠? 그 없다라는 단편적인 예가 내가 결혼했던 남자가 나하고 원수였던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이웃이 누구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보셔요. 그런 이웃이에요. 그죠? 네, 그런 이웃이에요. 왜 서로 안 쳐다보셔요? 예, 그리고 이 율법사가 또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겁안 죽게 된 사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겁안 죽게 된 상태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은 죽고 반은 산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반은 죽고 반은 산 상태로. 그런데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반은 죽고 반은 산 상태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죽음이 자꾸 생명을 갖다가 갉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80년, 100년이 지나면 결국은 죽음이 생명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을 하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반 죽게 된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 특별한 조치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반 살게 된 상태로 바뀌어요. 반은 죽고 반은 산,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50% 죽고 50% 산 상태.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50%, 내 육체가 죽어가는 모습 50%,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 놔두면, 구원받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갈까요? 아니면 천국 갈까요? 예? 천국 가죠.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 가만 놔두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그냥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그걸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람은 거반 살게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놔둬도 천국 가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 자체가 가만 놔두면 그냥 천국으로 가게끔 되어지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그죠?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거반 살게 된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도 마귀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상처들은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주막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거든요. 그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막은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거반 살게 된 사람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막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상처가 다 있어요. 왜? 거반 죽게 됐다가 거반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깊은 상처는 내 영혼의 상처고, 내 마음의 상처고, 내 생각의 상처고, 내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고, 그죠?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 주막입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실제로 다 보면 천사 같고 아름답고 예쁘신 모습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다가 보면 결국은 속에 정말로 많은 상처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처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건들면 아픈 상처들, 그 상처를 갖다가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주막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상처가 났다라고 해서 이제 이 거반 살게 되어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거반 살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주막으로 겨우 들어온 사람,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상처가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거반 죽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도 거반 죽게 됐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반 살게 돼서 이제는 주막에 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서 제법 건강해진 모습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율법사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반 죽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거반 죽게 되어졌다가 오직 예수님 만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내가 지금 주막에 와 있다는 사실, 그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 주막에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막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처 건들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남의 상처 건들지 마셔요. 상처 건들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근데 아픈 걸 왜 자꾸 건드리냐고요. 그죠? 좀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죠? 우리가 병동에 가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특히 암병동 가면은 암 종류마다 이 환자 병동을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여기는 폐암 환자들이 모여 있고, 어디는 간암 환자들이 모여 있고, 어떤 데는 혈액암 그 환자들이 모여 있고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생전에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몇십 년 만난 사람들만큼 굉장히 살뜰살뜰하게 보살펴 주거든요.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정말 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아요. 당신도 한번 먹어보시라고. 그리고 그 비싼 것을 갖다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지니까. 내가 힘들고 아픈 것만큼 이 사람도 정말 힘들고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픈 것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그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반드시 교회는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막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건강해진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막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주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온갖 판단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갖다가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막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판단만 하고 있으면 교회에 많은 문제거리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치료하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몸은 둘이나 셋이나 넷으로 조각 내어지면 이 훨씬 더 활발하게 기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죠? 몸은 둘로 나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몸은 절대로 나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눠진 그 두 몸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임금이 돼서 첫 번째 재판을 합니다. 그 창기 2계집이 산 아들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아주 무식한 재판을 하죠. 서로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할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칼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죠?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창기 계집은 반으로 나누라고 욕을 하죠. 예, 반으로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둘도 나눠 주십시오. 깨끗하게. 근데 어미 되는 계집은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누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산채로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장을 해갖고 내 주장을 갖다가 끝까지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옳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둘로 나눠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교회는 나눠줬는데 내가 끝까지 내 옳음을 주장을 해서 내 자식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반만 내가 받았어요. 반 죽은 아들 가지고 내가 참 잘했다, 내 주장을 끝까지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생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는지, 몸으로 비유하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은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죠? 차라리.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죠? 내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교회 주막은 어떤 것이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가급적이면 건들지 말고 싸매주고 이해해주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주막 생활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하나의 모습, 주막은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상처받은 영혼이 또 와서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진 사람이 다시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또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35절, 누가복음 10장 3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둘, 은혜와 진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막 주인이 누구시냐면, 주막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보셔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어떠한 모습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정말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죠? 성령이 가르치셔요. 우리 교회를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시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셔요. 17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지금 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그냥 너희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냥 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귀에 담아둬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그냥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냥 담아둬라.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는가 하면 성령께서 오시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머릿속에 담아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도 그냥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믿음에 따라, 그죠? 내 시간대에 맞게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막 주인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래서 이 주막은 돌봐 주는 곳이잖아요. 누가 돌봐 줍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거반 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돌봐 주는 것이 주막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수님 가셨잖아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36절에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너와 나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이겠느냐. 그죠? 율법사에게 넌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강도 만난 자다.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네가 뭐 자비를 베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지금 거반 죽게 된 사람이야. 강도 만난 자야.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거반 죽게 되어진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냥 두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치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강도 만난 자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네 이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불쌍히 여겨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려면 첫 번째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주막에서 괜히 걸리적거리지 말고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에 아직도 겁안 죽게 된 사람들 지천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다 보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누구에게요? 겁안 죽게 된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면 정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힘있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 새해 힘있게 각각 교회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겁안 죽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그 이뤄진 영혼들 또 치료하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